신약성경 192면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경 첫 장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아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겪었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늘상 고백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첫 장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과 그 땅,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 아래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에 처할 때도 있고, 앞으로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희망이 꺾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늘 아래, 그 하늘과 그 땅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단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선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저 땅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땅끝, 이방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이 통치하는 불의의 세계에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십시다. 우리의 고백처럼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십시다. 그때 그들의 그 고백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땅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구나. 이 땅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 하늘과 그 땅 아래 모든 일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신앙의 큰 시험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선언은,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건 매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밋밋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옆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그런 세월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그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도 봤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금과 은,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 동안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기 때문에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 유대인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저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찬송하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저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졌지?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졌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고쳐주셨 일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중에 충격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인 그분이 살았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다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으니 어찌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기로 결의를 했는데 풀어주되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위협하면서 풀어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행유예와 같은 겁니다.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니라 또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강한 물리적인 일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너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일이 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집행유예와 같은 겁니다. 사도들은 풀려나면서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더 거센 박해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겠구나. 풀려나자 그들이 갔던 곳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갔습니다.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위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박해일을 당한다면 본능적으로 이런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어려움, 이 십자가의 고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도 그런 기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기도를 끝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무리들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기록이 계속 나와요. 무슨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일까요? 이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고백은, 이 기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고백과 같아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고백과 같아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대주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뒤에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저 하늘 끝에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이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아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하니까 그 용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제자들이 겪었던 그 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그 일마저도 하나님은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거나 하나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25절에 다윗이 오래전에 고백했던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이 기도가 이때를 위한 예언이군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시편을 기억하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오래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사건, 그때도 그 일이 있었지만 지금 그 예언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9절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수를 거슬려서 십자가 못 박혀 죽였고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긴 하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이럴까?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마저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겪으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에이, 하나님 없어. 평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도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다? 인간은 어차피 우리 하기 나름이야. 그렇게 세상의 삶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움도 고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때로는 좋은 일,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복이 임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 악한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 악이 번성하도록? 그런 회의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제가 고민하니까 이런 말을 할 것 같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몰랐었는데 이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안개가 가리고 있는 것처럼 희미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때에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은 마치 안개에 가린 것처럼 희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지금 사도들이 겪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일은 어쩌면 이런 것일 겁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도 하지 마라. 협박하고 풀어줍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징조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위협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럴지라도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여기 손을 내밀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풀려날 때 무슨 말 들었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기사와 능력도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들의 안위나 평안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들도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풀려나기 직전 그들이 그 관리들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겠습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지금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는데 그런 역사예요. 사도행전 어느 곳에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와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니까 그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그렇게 성령의 이끌리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 가는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삶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3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삶에서도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눠주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34절에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서로 내 것 아니라 서로 공유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진 자들은 없는 자들의 필요를 살펴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서로 채워준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살기 바쁘고 자기도 하는 일이 바쁠 텐데 그래도 도와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여유가 있고 내가 평안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이제 7월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무더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많아서 긍휼의 마음이 많아서가 아니라 33절에 그 뿌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입니다. 부활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늘과 그 아래 삶은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아, 그래,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들은 마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옆 사람이 내 손 잡아주고 이끌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아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원어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손을 내밀어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기사와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내 위에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 내 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있어요. 내 발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발이 얹혀져 있어요. 이거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았던 고백입니다. 아, 주님의 손이 임하고 있구나. 그 하늘과 그 땅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떠나고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손 잡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영락교회 꼭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사진에 보여주시는 이것을 말입니다. 화면에 짠 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방송실 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본당 들어가다 보면 한쪽 편에 이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의 순교 기념비.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영락교회는 지금의 예배당 지금 확 많이 증축이 되고 넓어졌습니다만 석조 건물로 된 그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건축위원장이 김응락 장로님이십니다. 6.25가 터져서 공산군이 밀려오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가 됐구나.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의 문제로 가슴 아파했던 목사님은 이제는 내가 순교할 때가 됐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응락 장로님은 45살의 아주 젊은 장로님이셨는데 목사님은 틀림없이 피난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라든지 강제로 끌고라도 저 남쪽으로 피난 가야 된다. 장로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은 내가 건축위원장이니까 이 예배당 끝까지 지켜야겠다. 공산당이 와서 파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피난 내려갔다가 9.18 서울 수복이 됐을 때에 이 김은락 장로님은 그 예배당을 그대로 지키고 계셨는데 공산당은 그 예배당을 무기고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지키겠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봉선장과 마주쳤습니다. 누구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장로입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끌려갑니다. 엄청난 박해, 고문, 그리고 풀려나서 다시 예배당에 기도하러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또 마주칩니다. 결국 예배당 바로 앞에서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둡니다. 한경주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인들이 다시 서울이 수복돼서 돌아와서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목사님은 이 장로님의 순교의 피 위에 서서 일생 의로운 목회 길을 걷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는 이렇듯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악한 일마저도 결국 선하게 바꾸셔서 예전에 이 세상이 그런 일 때문에 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산소망 때문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 전 독일에 있는 우리 애가 카톡으로 찬양 하나를 보냈어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아침 우리 집안에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거친 파도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주님 여기 계시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남들은 파도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반석인 줄 알고 걸어갑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걸어오셨듯이 하반기도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비록 악의 세력이 강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증인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부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가사를 악보를 띄워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계시는데, 주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의 세상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 손잡고 가시는 걸 우리가 믿기에 주신 내 손잡아 주심으로 이 길 걷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찬송하며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증인의 삶, 승일 공동체, 부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밟으신 그 땅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때때로 알 수 없는 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낙심하거나 우리 믿음 흔들릴지라도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심으로 주님 손잡고
남들은 파도라고 해서 피해가는 그 길이라도 우리는 반석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